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속고 상처받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끝없는 시련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몇몇 신실한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제게는 평생을 걸쳐 한 손에 꼽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한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정을 돌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놀라곤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조차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 노력했음에도 바울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신뢰하는 단 한 명의 제자를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목사님의 이름을 댈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그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런 목자에게서 양육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그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압니다. 그는 실수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악한 의도가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돌려 말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맴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소셜미디어에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거센 비난을 받는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침묵 역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 오랜 친구이자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그분과 사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두 분의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자네 대신 설교를 하면 어떻겠나? 그냥 함께 있어주고 싶네. 그는 기꺼이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비극적인 한 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잠시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주일 내내 의미 없이 스크롤하던 것들을 멈추고 삶의 본질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현실.
그 순간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기절하거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거나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영화를 보고 가상의 세계에 빠져 현실을 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현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가? 언젠가,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지가 몇 달, 몇 년이 지났구나.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과 함께할 미래를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고통이라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슬픔과 애도가 있는 초상집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죽음이나 진지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 그냥 가서 놀자, 새로운 영화나 보자 라고 말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무언가 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이 비극을 대충 덮고 넘어가거나 문제를 회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심판의 날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존재와 그의 욕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실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디를 가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쫓겨나는 경험을 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머물게 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혹은 사람의 문제로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머릿속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맴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치심,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삶을 끝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지극히 악마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결코 탈출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문제가 거대하다고 느꼈다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죽음이 탈출구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온 속삭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백만 배 더 끔찍하고 영원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자살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백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진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고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보고도 고의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극단, 즉 장례식장에서 늘상 하는 말처럼 그는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화살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어요 라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대답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95% 정도는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축복이 걸린 문제 앞에서 95%의 확신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제가 50세가 되었을 때 저는 아내에게 생일 파티 대신 기도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인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유일한 선물은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구원에 대해 90% 정도밖에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 권의 책을 쓴 목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니요. 하지만 당시 저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정직해야만 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그날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제가 7 자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제 사랑을 의심할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단다. 저는 제 안의 불안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제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원망했고 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내를 죽게 만든 아들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처 입은 영혼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부어주셔서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조차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똑똑한 설교나 잘 짜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들의 목사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불안함은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 시절 주대심의 구원을 배우며 깊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잘못 적용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며 불안에 떨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한가?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율법주의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보는 대신 끊임없이 자신의 더러움과 실패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 가두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는 진리와 함께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몇 주 전 저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더럽혀진 죄인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 차라리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어서 이리 오너라. 아버지는 달려와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순결한 신부로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혼인잔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더러움과 실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행위가 아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악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두렵고 전능하신 당신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압니다. 당신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긍휼에 풍성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당신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의 거절감 때문이든 악한 영의 속삭임 때문이든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온전한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던 것처럼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 일은 오직 당신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적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세력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모든 악한 존재들아, 우리는 너희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